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가 온 줄 모르고 나왔다가 이렇게 많은 비가 와서 다시 들어갔다가 우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가 와도 많이 와요. 이게 뭐 겨울비가 아니고 뭐 봄비냐 무슨 홍수 났냐 할 만큼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참 눈이 아니고 비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 많은 비가 눈으로 밖에서 왔다면은 얼마나 많이 쌓였을 건데, 그러면 오늘 주일 지키기도 상당히 힘들고 주차장은 선도 안 보이고 무척 많은 혼잡스러웠을 것인데, 이게 눈이 아니고 비어서 참 다행이다 하면서 또 하나 들어오는 생각은, 나도 이제 나이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이 성탄절인데 이게 눈으로 바뀌어서 눈이 왔었으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좋았을 것인데, 근데 이건 저는 그냥 그게 아니고 오히려 비가 온 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든 거 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도 상당히 먹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꼭 눈이 와야 성탄절 아니잖아요. 꼭 와야 되는 모양이야. 그냥 분위기가 꼭 눈이 와야 성탄절 아니잖아요. 눈이 와도 성탄절, 안 와도 성탄절.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중요한 거고.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탄절 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난주 중에는 우리 교우들이 보내준 유머가 없어서 그동안 저장된 거 꺼내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교우가 보내준 겁니다만은, 시골에 한 할아버지가 사셨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인데 소를 굉장히 많이 길러요. 그래서 지나가던 한 젊은 사람이 그걸 보고, 와, 할아버지가 소를 굉장히 많이 기르네, 굉장히 부자다 하면서 부러운 마음에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본 겁니다. 할아버지, 혹시 소가 몇 마리인지 아시나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정확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송아지 2마리 낳았거든. 합해가지고
148마리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니 연세가 지긋한 양반이 어떻게 송아지 숫자까지 이 전체를 다 알고 정확하게 148마리라 이렇게 말하는가? 깜짝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나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연세를 물어봤죠. 할아버지 참 기억력이 뛰어나시는데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어떠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몰라 그런 거예요. 모르겠대. 그래서 이 젊은이 다시 묻는 겁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 송아지까지 소 숫자는 정확히 알면서 어떻게 할아버지 나이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걸작입니다. 야 그거야 소는 누가 훔쳐가기도 하지만은 내 나이야 누가 가져가기를 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맞는 이야기죠. 소는 누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헤아려 놓고 있지만은 내 나이야 누가 가져갈 사람은 없지. 더 먹고 싶어서 가져갈 사람 없잖아요. 더 먹고 싶으면 내 거 가져가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 나이는 기억 않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분이 자기 나이를 잊을 만큼 살았다면 상당한 오랜 세월을 살았을 건데 그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들으며 살았을까? 좋은 소식, 좋지 않은 소식들, 수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 할아버지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올해 2017년 이 한 해도 이제 끝자락에 딱 서 있습니다. 이맘때쯤에는 항상 뉴스에서 그 언론사마다 발표하는 그런 10대 뉴스들 있잖아요. 올해 우리 한국에 10가지 뉴스, 10대 뉴스 발표를 합니다. 각 언론사마다 또 지자체마다 발표를 하는데 그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10대 뉴스 가운데 포함되는 것은 아마 그것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야기, 이것은 톱 뉴스 가운데 포함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파면당하는 바로 대통령. 이건 처음 일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뉴스로 아마 달아질 것이고,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야기도 또한 10대 뉴스 가운데 아마 모든 그 언론사나 지자체에서 다 담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드가 배치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이런 이야기, 또 그런가 하면은 북한의 그 탄도 미사일 발사, 또 핵실험, 이런 북한의 도발, 이런 뉴스. 그런가 하면 포항에서 일어나던 그 지진, 이거 뺄 수가 없잖아요. 오직 했으면은 뭘 연결했어요? 수능까지 연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뺄 수 없는 그런 소식, 그런 뉴스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는 참 우리 마음을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도 있는 거죠. 경제가 어렵다, 취업이 안 된다, 팍팍한 그런 마음을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도 있는가 하면, 어떤 소식은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인천 앞 바다 쪽에서 낚싯배가 침몰돼 가지고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것과, 또한 엊그저께 일어났던 제천의 그 스포츠센터 화재련에서 또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이런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또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드문 경우지만은 희망찬 그런 이야기들, 그런 소식들, 이런 소식들이 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해지는 희망찬 그런 이야기, 기쁨의 그런 소식들, 그 가운데 가장 큰 희망, 가장 큰 기쁨의 그 소식은 바로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그 천사에 전해주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 세상에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만큼 희망찬 소식은 없고 이보다 기쁜 소식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건 놀라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두움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한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가 막 주렁주렁 그 머리에 이게 이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은 결국은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과 사망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과 그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최고로 희망찬 소식이요 최고의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이 소식이 전해지는 바로 그때 가장 복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라는 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몸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잉태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여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아마 최고의 복을 받은 그런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에 이 마리아가 그 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귀하게 수임받았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에 또한 우리 역시도 쓰임받는 이런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이런 여성이 되었는데 무엇이 이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가장 큰 복된 삶을 살게 했을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한 말을 전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뭘 받은 자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29절 보면은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30절 보면은 천사가 또다시 이야기를 하죠. 같이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어쨌다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31절 보니까 그 은혜를 입었던 그게 바로 뭘 말하냐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띄어서 저에게 눈을 주십시오. 이제는 자, 이 마리아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았어요. 가장 복된 삶을 살았는데, 무엇이 이 마리아를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는 가장 복된 자로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입니까?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그러나요? 아따, 좀 대답 좀 해봐요. 날이 그런다고 해서 똑같이 그냥 같이 축 처져가고 그러지 마시고. 응? 마리아는 우리와 좀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죠. 그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여자예요. 이름도 없는 여자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굉장히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 무엇을 등장을 하죠? 마리아가 죄가 없는가요? 아니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역시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도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그가 원래 죄가 없는 무고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또 기도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과연 우리 기도를 응답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요? 또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기도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는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마리아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도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을 그 몸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엄청난 복을 받는 그 비밀이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도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받게 되고 삶의 방향이 편해지면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위해 또 다른 사람, 참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 참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긴 인생을 산 것도 아닙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인 13권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삶을 산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 전도여행을 가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얼마나 귀하고 멋진 인생을 산지 모릅니다. 참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에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히 비춰지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옳은 데가 어디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친다.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빛난 삶을 살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까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 너무너무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냐? 그 고백했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전에는 그는 비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어요. 포행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늘 비방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핍박하고 포악하게 죽이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던졌습니다.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멋있게 일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충만히 많은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시대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때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시대였어요. 제사장들도 이상이 보이지를 아니하고, 또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 나오는 여성들을 희롱하는 그런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타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영적으로 힘을 잃으니까 나라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잃으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 준동을 한 거예요. 블레셋 준동하면서 이스라엘 침략에 들어와요. 보통 같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힘을 잃어버리니까 싸울 때마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은 그 힘으로 이기겠지 하고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블레셋과 전투에 나갑니다. 결국 어찌 됐어요? 이겼어요? 졌죠. 처참하게 졌습니다.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제사장인 엘리가 해망문 앞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넘어져서 고개가 부러져서 세상을 떠나요. 바로 그 순간에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아요.
산기에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야. 산파가 아들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 전해주는데 전혀 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비느하스 아내가 죽어가면서 입으로 외쳤던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이가봇, 이가봇이란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여기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가정이 진정한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야. 주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 어떤 환경에도 복된 삶을 삽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요.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행복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어떻습니까? 이 민족도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 잘 살고 좀 뭔가 좀 된 듯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있는 민족,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해 갑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 갑니다. 은혜를 떠나버리는 그런 민족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축원하고, 교회도 충만하기를 축원하고, 이 민족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다윗이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외치던 그 한마디는 바로 뭐냐면,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왜요?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 버리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성령 걷어가신다면, 은혜를 걷어가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아궁이에 불이 꺼져 방 안이 냉골이 된 것처럼 심령이 무엇을 갖고 있는들, 어떤 지에 있는들 은혜가 없으면 가슴은 차가운 얼음장이에요. 그의 삶은 죄악의 유혹에 쉽게 녹아들어갑니다. 앞날이 없는 거예요.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던 것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던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된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가 필요하냐? 오늘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요. 나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때 35절 보면은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바꿔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고백을 마리아가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은 마리아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약혼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약혼한 남자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면 파혼당할 겁니다.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마다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은 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가장 귀한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서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